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700번의 변명, 사랑이 옮겨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100가지 이유를 찾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00가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신호가 뭐냐면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이 많아지기 시작하지요.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무리해서라도 함께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멀어지면은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10분을 보기 위해 2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지요. 피곤함도 재정적 문제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어떠한 변명도 끼어들 틈이 없지요.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었던 장벽들이 갑자기 거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음에 피조물을 사랑해야 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옮겨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제자 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악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랑이 작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랑보다 크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랑의 순위가 바뀌면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변명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설득할 때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이유와 설득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변명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착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물며 하나님을 여러 번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지혜만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 솔로몬은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이 옮겨가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옮겨가면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영적 실패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에서 벌어진 영적 타협,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핑계로 하루하루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 자리에 그럴듯한 변명으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변명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몰락은 사랑의 대상이 옮겨가고 그 자리를 그럴듯한 변명으로 채우면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4절을 함께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저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잘 따랐고요, 또 비록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도 자주 그리고 많이 드렸습니다. 1000번이나 드렸으니까요. 그만큼 솔로몬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은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요. 하지만 이런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되죠. 1000명의 후궁과 첩. 우리 박 권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1000명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정치적 외교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둔 건 주변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전략적이었던 겁니다. 정략 결혼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장인과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무역을 개척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죠. 오늘 1절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는 당대의 솔로몬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여기서 그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미혹돼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런 율법을 몰라서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 걸까요? 아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더 유익한지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즉 정략결혼 그런 거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아까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물며 병마도 군사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선 군사도 많으면 안 됩니다. 병마도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많으면 결국 왕은 하나님보다 병마와 군사를 더 의지하게 되겠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이 많았으면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정략 결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났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이스라엘은 2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핑계로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지만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700번의 변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타당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인간의 전략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쭉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참 잘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는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나가도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전략 전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고,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섰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 이방 여인들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죠. 첫 번째로, 그렇기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한마디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세상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거는 우리의 오직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커서 다른 사랑이 작아 보일 정도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께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나? 이게 마음대로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랑에 관한 정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가슴이 뛰는 낭만적인 감정,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쓰일 당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충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지적 결단과 충성. 이 단어가 언제 필요하냐면 왕과 백성들 사이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한 주석에 보면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언약적 배경으로 해석을 했어요. 언약적 배경. 그러니까 당시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백성들이 왕에게 바쳐야 될 전적인 순종과 충성과 순종의 의무를 법적으로 사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억지로 감정을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 즉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라.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래서 그냥 감정이 아니라 관계 시작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관계 시작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무게를 두게 되지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서를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 결혼 서약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이 되어 있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례자가 묻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 감정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을 느끼기 위한 호르몬 작용일 뿐인 그 감정은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 사랑이 사라지는 건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더라도 그 감정으로부터 출발한 호기심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지요. 그 언약적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셨던 겁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이 대답하셨던 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섬기며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은 점점 더 그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 그 사랑이 커지고 내 안에서 완성됨으로 나의 인격이 자라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높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있는 사랑의 그 자리에 누가 계신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요. 너무 바빠요. 거기에다 정신적 스트레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해소하기 위해 가끔은 여행도 가야지요. 또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장해제도 하고 쉼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버텨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랑이 작아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다라고 의지적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자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 아닌 순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찾아야 될 것은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700명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가 아니라 순종을 지켰었어야 됩니다. 순종을 찾았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을 찾은 것이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한 이유,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전까지 솔로몬이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야, 너무너무 굉장하다, 이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리고선 스스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러 왔었습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았어요. 윽박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세상을 평정했었던 거예요. 병거, 기마, 군사,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평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지혜만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수많은 병거와 기병을 모읍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한번 보죠.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병거와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했던 거예요. 다른 보험을 좀 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으면 좀 더 좋겠지,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과 기병과 병거를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한 해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의 양이요 매년 666달란트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게 1년치 세금의 금에만 해당하는 거였어요. 금에만. 그러니 다른 세금까지 거둬들였으니 얼마나 많은 세금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은 보석 층에도 끼지 않은, 귀금속 층에도 끼지 않았어. 금이 하도 흔하니까 은은 귀금속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서 스스로 믿을 만한 구석을 자꾸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주실 때 나타나셨던 것 외에 또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유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지켜줄게. 내가 이스라엘 지켜줄게.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너의 아버지에게 준, 다윗에게 준 그 율법만 잘 지켜 행해. 다른 것 필요 없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타협점을 찾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 있으면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협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타협이 아닌 순종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먼저 둘 수 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옮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놓여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두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순종하기를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옮겨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지는 않은지,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관심이 그리고 나의 진정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